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주일 넘치는 우리에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이제 비가 온 날이 40일, 땅이 물에 잠긴 날이 150일 이렇게 얘기했어요. 150일이 있는 동안에 그 노아의 방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우리들의 상상력인 거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 노아와 그 가족들과 동물들이 그 방주에서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내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150일이 지나고 나니까 150일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그 동물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을 단순히 까먹었다가 150일 동안 까먹었다가 맞아 뭐 홍수 그 방주에 애들 있지 이게 아니라 그 기억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 말하는 거냐면 내내 지키고 생각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내 뭘 하셨습니까?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노아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들짐승들과 모든 가축들을 다 기억하셔서 이제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바람이 불매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50일이면 보통 한 5달 정도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으로 따지자면. 여러분 5달이 아니라 150일이 아니라 저는 15일도 그렇게 못 있을 것 같거든요. 15일도 그렇게 못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물이 얼마나 줄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까마귀를 보내고요. 까마귀를 보낸 후에는 이제 또 그 비둘기도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둘기는 이 회귀성, 돌아오는 성격이 매우 강한 동물, 그 날짐승이라고 해요. 그래서 까마귀도 보내고 비둘기도 보내고 그래서 비둘기가 어느 날 올리브 가지를 하나 물고 온 겁니다. 그럼 뭐예요? 이제 물이 다 빠지고 이제 그 나무들이 자라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나올 만도 한데 노아는 나오지 않아요. 노아는 나오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면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첫 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601년 첫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601년 노아 601년 1월 1일인 거죠. 따지고 보자면 노아 601년 1월 1일 날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물이 거쳤어요. 그러면 어떻게요? 그럼 나오고 싶어요? 안 나오고 싶어요? 나오고 싶죠. 되게 나오고 싶을걸요? 근데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14절에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노라 그렇습니다. 둘째 달 21일, 그럼 뭡니까? 27일이거든요. 1월 1일 날 뚜껑을 열어서 보니까 땅이 말랐네. 근데 2월 27일, 57일이 지나도록 안 나온 겁니다. 방주에서. 땅이 마른 것들을 확인했어요. 까마귀도 날려보냈고 비둘기도 날려보냈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제 이제 그 생물들이 다시 살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했어요. 그래서 뚜껑을 열고 딱 보니까 땅도 말랐어요. 그럼 나오면 되잖아요. 안 나왔어요. 왜 57일 동안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습니까? 저는 오늘 이 노아의 이 방주를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안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오지 말라고 해서. 내 판단으로는 충분히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안 하셨다라는 거죠.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뒤에 18절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19절에 동물들도 나왔고 모든 이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오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노아가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얼마든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안 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이 노아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순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순종에 나의 판단이 있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라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순종할 만하니까 순종하는 거고, 순종 못할 만한 일들에 대해서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얼버무리려고 하는 저의 습성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아처럼 내 판단에 얼마든지 땅이 말랐고 비둘기도 안 오고 이제 갈만하니까 문 열고 나가야지가 아니라, 그렇게 땅이 마르고 그런 것들을 알고 난 뒤에도 57일 정도를 그 방주에서 계속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저는 참 노아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나와라 하니까 가족들도 나오고 이 동물들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저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들어가고 이게 반복됐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뭐가 나옵니까? 나오고 이 말들이 계속돼서 반복되어지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동물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고 나서 하나님과 이 노아 사이에 약속을 맺으시는 거예요.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내려오자마자 제사를 드렸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표했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겠죠. 정결한 동물들은 7쌍이었고 부정한 동물들은 1쌍이었어요. 정결한 동물들은 이제 나와서 제사도 지내야 되고, 또 정결한 동물들이 많이 번성해야 먹을 것도 생기니까 정결한 짐승은 7쌍, 그리고 부정한 동물들은 1쌍씩 했어요. 그 중에 그 7쌍 중에 1쌍을 어떻게 한 겁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동안에 뭐 더 새끼도 났을 거고 많이 번성했겠죠. 어쨌든 간에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바램, 우리들의 소망을 향기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제사를 받으신 거죠. 노아의 제사를. 그렇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무슨 결심을 하시냐면은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사람은 어려서부터 마음이 악한데 내가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거나 내가 전에 행한 것처럼 모든 생물을 멸하는 일을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누가 결심했어요? 하나님이 결심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겪으면 사람이 뭐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시는 이제 이런 나쁜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뭐 이런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기 21절 다시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 중심에 마음에 생각하기를 사람으로 인하여서 땅을 저주하지 말고 모든 생물을 멸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심하셨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결심하심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니. 이제는 뭐합니까? 이제는 물로 이 백성을, 이 인간들을 쓸어버리는 일도 없고, 사람들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거나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는 일도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결심해 주신 거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 가운데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항상 남은 자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이렇게 다시는 이 땅을 멸하지 않겠노라고, 또 사람을 인하여서 이 짐승들을, 땅을 저주하거나 혹은 생명 있는 것들을 멸하지 않겠나라고 하나님께서 결심하시는 이 은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는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 안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기억하고 살아가고 계신다고요. 우리는 뭐합니까?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인 거죠. 하나님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멸하려고 홍수를 일으키시고 그중에 노아의 가족들을 살리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스스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겠노라고 결단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방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이 은혜들, 하나님께서 주신 바 이 사랑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결심하셨죠. 이제 그 결심이 어떠한 일로 나타나는지 또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 이 말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날마다 살아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여러분 모두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의 삶의 노아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홍수가 끝이 났습니다. 얼마든지 뛰쳐나오고 살았다 할 만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노아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땅을 저주하거나 생명을 쓸어버리지 않겠노라고 결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날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야기처럼 읽는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묵상으로 읽는 노아의 방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고 내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